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살이 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을 찌게 해주시네요. 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죽을 고비를 좀 넘겼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났고 또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됐고 이제까지는 일본에서 이렇게 회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집회를 좀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지금 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일본의 그 습성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을 안 해요. 원래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당신 죄졌어, 뭐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큰 엄청난 신뢰가 되게 되고 뭐 지옥가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송 금지 용어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인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한국말도 좀 뻣뻣하잖아요. 근데 일본 말은 더 뻣뻣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이트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 다 돌려서 말을 하잖아요.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예스, 노라는 게 분명하지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했나 이랬었나 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했다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이렉트로 말을 한다. 이래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가 돌기 시작을 했고 이제 회개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많이들 지금 이제 회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에서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도 뭐 2,000개나 3,000번을 클릭을 하면은 한국에 한 2만 3만을 본 거나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천이 넘었다네요. 그랬다 그러면서 신구 목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해. 우리 샬롬에 이렇게 올리면 유튜브에도 올리면 보통 한 몇백 건이면 끝나는데 지금 5천이 넘었어요. 목사님 되게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집회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목사들하고 이렇게 브리치를 쭉 해왔잖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오해를 했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사주의, 즉 말하자면 이렇게 성령 막 기름 붓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설교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저 사람 뭐야? 왜 말씀에서 말씀이 저렇게 쏟아져 나와? 아직까지 이런 설교 들어보지 못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일본이 지금 이제 많이 회개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까지 일본이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해지질 않았지만 전해졌다고 하는 복음이 정말로 이렇게 그 강력하게 그 말씀 중심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 성령의 위주 아니면 뭐 기름 부음의 위주 이제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으로 깨부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서 이제까지 외투 빌려 입은 것 같이 맨날 집회 갔다 오면 네 몸은 서늘하고 똑같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조그마한 간증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았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거룩의 성화에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왕에 베드로전서를 찾았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인 거,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소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많이 잘못된 부분이 뭐였었냐면 저 역시도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요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요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저 육신적으로는 더 소외돼 가고 점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하셨고 그런 걸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인정하심의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신분이 거룩함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정말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위적으로 너무나 거룩한 자가 되기를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신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명령을 우리한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참 정결케 하길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함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함이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번어겐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깨끗해집니까? 여러분들 매일 사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루에 일어나서 이빨은 하루에 밥 먹고 나서 3번씩도 닦아요. 그리고 몸은 여러분들 매일 샤워도 하고 얼굴은 세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가 닦아가고 나를 거룩하게 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못했어요. 이제까지는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교회 목사들에게 의존해 있었고 많은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나가고 있고 교회 행사에 내가 인벌브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제까지 여겨왔었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성결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지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러지만은 이 거룩함이란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매일 내가 묵상하고 입으로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일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살면서 계속적인 말씀 묵상으로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죽을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신앙도 커져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을 악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성을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냥 스스로 있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잣대를 대고 사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살아야지만 여러분들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보면은 행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해서 뭔가가 하나님하고의 뚫린 것 같은데 말씀으로 그분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들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서도 덕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에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거듭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하고 조금씩 좀 틀릴 거예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요. 저 참 많이 성숙해졌어요. 믿음이 변한간에 위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변한간에 많은 성숙을 저한테 원하시고 제가 지금 이게 말씀 속에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전혀 옛날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또 다른 지금 차원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전혀 그전에는 영적인 하나님 그리고 천국도 보고 왔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게 그리고 또 말씀도 여태까지 많이 알았지만 그 예전에 알던 그 말씀보다는 더 깊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벌써 입부터 좀 틀려지지 않았나요? 소리 안 지르죠? 그래서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라는 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저는 이게 요즘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뭐 누가 보면 뭐 직통 계시다 뭐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갖고 왔더니 또 떨어뜨리네. 자, 신명기 5장 3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우리하고 세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그러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세운 것이지 이게 우리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말씀은 그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한테 유효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신명기 6장에 6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삼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돌비에 새기지 말고 네 신비에 새겨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판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새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두고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기독교의 맹점이 뭐냐면 말씀은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말씀, 이건 누구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픽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이 안 되고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의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서 내가 이거는 내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 펴가고 감동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그런 많은 모순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픽업하게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 마음속에 두고 그들 마음속에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위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위에다 두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내 생각을 위에다 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밑에다 넣어놓는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시편의 1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하가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로는. 그 하가라는 얘기는 뭐라 그래요? 소리를 내다. 그러면 아니면 중얼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본 말에는 우리가 한국말은 묵상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눈을 감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라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가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하가는 중얼거리다라는 소리예요. 중얼거리다. 그래서 일본 말은 구찌즈사무라 그러는데 하루 종일 입술로 두들두들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하가라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반추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소가 뭐냐면 위가 4개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을 먹으면 그 풀을 이렇게 먹고서 계속 이렇게 씹잖아요. 막 허연 거품 내면서 막 이렇게 씹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거 풀을 한번 왕창 먹고 이렇게 씹을 때 4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기서 씹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려가고 두 번째 돌아가서 다시 씹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4개 위를 씹는데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소가 풀을 먹고 이렇게 4개 위를 돌아다니면서 반추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씹는 거예요. 소는요. 그러니까는 풀을 그러면 걔가 한 번만 먹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고 뭘 하냐면 반추한다 아니면 묵상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기도의 핵심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그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중얼거리죠. 중얼 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서도 뭐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저기 하잖아요. 이게 이 토라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들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36년째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시작한 건 지금 한 약 24년 됐는데,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제가 목회자가 됐어도 아직까지도 저는 이 구하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만난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뭐 돈 잘 번다 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이제까지 제가 하와이를 갔을 때도 하나님 나한테 돈 걱정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빅딜을 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한테는 그렇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요 이제 몇 년 사이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재정을 다루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지금은 진짜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채워주시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에 그렇다고 한 번 연락 와서 그분들이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두 번을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번,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할까봐 두 번은 연락도 안 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걸 많이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이다, 무슨 뭐 자유의 장막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가한데 소리는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다. 근데 이 한국말은 묵상이라고 하지만 그걸 보고 읍절이다, 아니면 중얼거리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때 이제 마지막에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 깊게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선포한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선포되는 거를 아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은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떤 식으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제 회개기도 책이 일본에서 그 한 2,000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절판이 돼버려서 완전히 하나도 없어갖고 카페에서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뭐 달가워하지는 않더니 이제는 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걸 뭐 여기저기서 뭐 없으니까 이제 2,000권 딱 찍어내서 그냥 줬는데 없어졌으니까 자기들끼리 카피를 해서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걸 제가 몇 번을 체험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초대교회 수도원의 영성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내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죠.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템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임재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옆에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은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템플, 여러분들 이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성전과는 성령께서 동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고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 지속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 성전이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몸으로 들어오시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가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라는 말씀이 이 성경의 전체를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 로고스라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부 안다고 칩시다.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음성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하고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커다란 우물과 같은 하나님의 이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 마음 생각 안에 새기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가득 가지고 있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길듯이 뭔가 문제가 탁 터지게 되면은 내 안에서 이 생명을 주는 말씀, 즉 레마라는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을 쳐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개책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469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6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참 미워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들을 때 내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내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배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안에 있으면 5분을 못 가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왜? 내가 그럼 살인자네? 그럼 내가 영생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어리석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내가 왜 저주를 받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금방 회개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 안에 이 물릴듯이 많은 생명해 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놓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의 여기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속에 내가 음란하고 간음하고 모든 더러운 죄와 악이 이 속에 차면은 성령께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많은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것을 문을 열어버리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이 오픈 도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 오픈 도어가 기록이 돼 있지만 이 문을 열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2, 3일 내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속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로고스, 즉 저장된 말씀이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시제의 그 음성으로 탁 들릴 때 내 속에서 내마의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즉 생명의 말씀, 즉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6월 1일부터 어디를 갔었냐면 아이하벨 갔었어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일본 목사님들이 기도의 집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전국에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7개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조그맣지만 24시간을 하는 게 7개가 있어요. 각 도시마다. 그리고 지금 몇 시간씩 뭐 열 몇 시간씩 뭐 아니면 대여섯 시간이라도 기도의 집이라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선포한 교회들이 36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50개의 24시간 기도의 집이 생기기를 2020년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걸 목표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이제 그 K합이라는 그 기도의 집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아이합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길 갔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인포메이션을 들었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주사 부흥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옛날에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아주사 나오라는 거를 그 전에 5월 달인가 그때 아마 아주사 나오라 그래서 크게 아마 그 운동장을 빌려서 뭐 모든 성령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그런 저희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꽤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그게 더컬이라는 뉴잉글이라는 분이 이거 주최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네트워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 무슨 뭐 빌 존슨 뭐 무슨 뭐 채안 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신디 제이콥스 무슨 뭐 하이디 베이커 뭐 그런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 노랭 커밍햄 그 YM의 그 예수전도단의 노랭 커밍햄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요. 그래가지고 3일인가 4일을 아주 그냥 막 24시간이가 12시간씩 그 큰 운동장을 빌려서 돔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거기서 로맨 캐토릭의 그 교황한테 안수를 받은 그런 카톨릭 신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화해하자. 이래가지고서 그 뉴잉글이 그 캐토릭 신부가 뉴잉글한테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입 맞추지 마 그래가 같이 입을 맞추고 이런 역사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일본 목사들 이런 데 데려가도 되는 거야? 아이아베 그 마이클 비클도 거기 있더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지를 않았으니까 또 영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더니 아주 12시간짜리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어디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쭉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그 Q&A 시간이 있어서 마이클 비클한테 제가 물었어요. 당신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 캐토릭에 있는 그 개신교들도 연합이 안 돼서 지금 다들 난리인데 그 집이 그때 연합을 하고 무슨 뭐 교단 교파들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연합하자 그러고 인사들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화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파워만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가 껴가지고 우리가 오멘 캐토릭이 어떤 건지를 당신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엔타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접하는 사람이면서 거기에 왜 그 상황에 거기서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든지 어떤 뭐 로마 교황이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고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거기다 대답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주장이 참 그 사람이 틀린 주장은 아닌 거예요. 저부터라 너가 이단에 가서 설교할래? 날 보고 묻는다 그러면 이단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또 이제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클 비클이 그 주 말고 그 이제 6월 10일 날이 금요일인데 6월 10일 날 로마 교황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어서 누구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극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일본에 50개의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작정을 하고 있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기를 작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아이아파고 우리가 이렇게 끈아풀이 돼 있다 그러는데, 당신이 만약에 행동을 만약에 잘못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공격이 오기 시작을 한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 지금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일본에 지금 기도의 집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행동에 좀 조심을 해달라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Q&A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제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근데 그 주에 금요일 날 로마 교황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전도단의 노랭 커밍엄은 그 주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가던 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세계 그 선교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세계 선교 대회에서 아예 여기 PPT까지 딱 띄워놓으면서 교황을 만났다. 우리가 교황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타협을 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를 자기가 아주 사진 찍고 교황하고 사진 찍고 그 악수한 것까지 거기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주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어떻게 됐냐면, 그 마이클 비클하고 빌 존슨의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스테이시 캠블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한다는, 뭔가 좌우지간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그분하고 교황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할 줄 아시는 사람은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엔 이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슈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좀 터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터뜨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이클 비클이 물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한테. 당신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할 거라고 했대나, 그건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느냐? 그리고 마이클 비클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했대요. 그거는 그렇게 그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 아주 복음적인 내가 유대인 메시아닉주를 이번에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초대교회 150년 전후의 영성을 가진 그런 초대교회 그 사도한테 배운 유대인의 그 랍비한테 전수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배웠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로마 교황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가서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길 왜 가냐요. 그거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개신교들이 갈라지고 찢어졌는데 가서 그 사람하고 연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저렇게 큰 단체들이 그러다 보면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쓸려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고는 결단코 하나님께로도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대면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많은 미혹 속에서 헷갈리게 될 거예요. 이제 이번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일본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일본이 부흥이 안 온 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이제 부흥의 물결이 왔고, 한국에도 너무나 많은 교파 종류의 부흥의 물결이 왔지만 결국은 넘어져 가고 있는 건 교회 교단 교파들은 다 그냥 대형화가 돼가고 있고, 하나의 주식회사 같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눈덩이 불리지 교회 불리는 데가 역력했지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고자 이들이 지금 다시 쓰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미혹하게 그런 미혹한 영들이 우리를 혼란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 기도와 지금 보혈 기도라는 걸 잡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깨달음이 오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자기 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 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일본의 부흥이 바뀌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아테프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에집트 콥틱에서 40년을 운둔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요번에 지난주에 지금 일본에서 4일 동안 화수목금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여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안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오늘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을 집회인데 오늘은 제가 여기 사요일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거긴 다 이제 합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빠져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걸려요. 이제 제가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는 정말 옛날 그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과 내가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하가한다 소리는 뭐냐면 초대교회 수도원의 영성은 어땠어요? 수도원은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가서 노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밭에 가서 뭘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일과 영성이 하나였었어요. 노동을 하면서도 하가했어요.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힘든 몸을 가지고도 시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입으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힘든 노동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와서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전부 지배하고 혼, 영, 관절, 골수뿐이 아니고 정말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그들은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분의 영성을 보면서 이번에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40년 동안 운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지금 사신대요. 근데 그분이 4일 동안 밥을 통 안 먹어요. 근데 그분 삶이 그렇다네요. 저기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그거와 날 야채하고 삶은 야채, 소금 뿌려서 그걸 먹고 인간이 연명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을 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멘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나 자신을 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까운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잡고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들 굉장히 비참해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나 난무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저기를 많이 받아요. 어떤 걸 받느냐? 연락이 많이 와요. 뭐 페이스북으로 들어오고 메시지로 들어오고 뭐 전화로도 오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는지 그렇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우리 엄마가 이단에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구합니까? 난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다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 만난다고 되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목사가 있다위야 무슨 뭐 사랑도 없어 이러고 전화를 끊지를 않나.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우왕좌왕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젠 정말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그 말씀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선 최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결단코 이 마지막을 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힘들리고 내가 요번에도 LA 가서 누구를 좀 만났어요. 천국을 뭐 몇십 번 드나들었다는 뭐 누구를 만났다는 누구 만났다는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심하신 분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내 평생에 한 번을 딱 보여주고 거기에 몰려서 정말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나 목숨을 다 던지고 이렇게까지 오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어요. 그 한 번 보여준 거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쓸데없이 매번 누구 만나고 가서 이렇게 많이 만나야 될 필요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물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왜 쟤는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나는 이거 한 번 보여주고 이렇게 쎄빠지게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냐고 내가 한 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근데 물을 시간이 지금까지 없었네요. 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위에 두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서 내가 계속 고린도서 13장 5절은 올 때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사실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여러분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여오시는 게 믿음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실패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것이 승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분이 부활해서 내 속에 영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큰 어쩌면 큰 퀘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그 2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 아멘이세요? 오늘 딴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 외워가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외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이 지금의 계명이 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큰 계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니들이 가져라 이 소리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 계명이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능력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라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서 내가 나타나리라. 이제 여러분들 그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신앙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제까지 정말 많은 이렇게 체험들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불러오셨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정말 말씀에 쳐서 복종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완전히 거룩한 데까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절대 커지지 않아요. 소리 꽥꽥 질르려고 커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회개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들 성장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서 나하고 같이 역사할 때만이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휴거에 대해서 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때 환난 전에 있으면 더 좋은 거고 환난 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요동치 않아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서 그분이 나하고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 대신에 저도 요즘에 진짜 세상 걸 너무나 많이 내려놨어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진짜 배짱만 커지대. 근데 정말 이 세상 걸 내려놓으니까 또 너무나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맹점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십자가 예수님만이 그 지금 이제 맨날 십자가만 찾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나하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말씀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자꾸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내 말씀을 내 속에서 자꾸 하가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는 여러분들 그 소원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입으로는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냐면 계속적인 하가에 필요해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면서 입술로 읽으면서 입술로 자꾸 선포할 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게 정말로 내 삶의 이 저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이거 기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게 9절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anyway 어차피 그분은 오시면 이 세상 임금 악한 마귀 사탄은 무전갱이를 떨어지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심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 내 속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그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뒤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요번에 저는 책장 사러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회개책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 사셨죠? 근데 죄송한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 회개책을 만들 때 벌써 21년 전부터 이 회개책이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으니까 타코마에서 이제 어떤 할머님이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못 오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몇 장 이렇게 찍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불리고 거기다 애도하고 해가지고 요만한 책으로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줬어요. 이제 주면서 그 교회 집회 갈 때마다 이거 가지고 회개하세요. 만들어서 회개하세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회개책이 그럼 목사님 이거를 내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수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다들 회개는 다 알겠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 자신이 받은 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회개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개책을 직접 제가 지금 이제 다 손을 봤어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새로 아주 완벽하게 손을 봐서 수정을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열죄, 허물, 조상죄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아버지 쪽, 엄마 쪽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표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며 내가 왜 이거를 만들게 된 동기며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어떤 이제 아직까지 여러 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되게 만들어 놨더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다 지금 손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회개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매일 회개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자연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죄는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리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뒤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설명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그거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자연히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 자연히 들어와요. 읽으면서 선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입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뭘 했어요?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어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죄의 근원 속에서 언어를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 죄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입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귀가 들어요. 눈이 듣고 있고 눈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귀가 들으면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배안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안에 차고 앉았던 악한 이 영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쓸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속에 자꾸 이제 하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씹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차 있던 게 밀려 내려가면서 이제 빠져나가고 말씀이 자꾸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자꾸 심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딱 집히면 이렇게 딱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인데 이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에서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요마서 1장 28절 32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근수근하는 거는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이 말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럼 별식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그게 맛있잖아. 나가서 외식하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이 별식이라는 이 똑같은 말이 잠언 26장 21에 또 있어요. 남이 말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다. 근데 여러분들 이 뱃속 깊숙한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차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장까지 차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성경 전체를 종이가 전 우주 전체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기록을 행적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만 성경에서 두 번씩 핵심적으로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한 거는 계시록 22장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세 번 얘기한 거예요. 세 번 얘기한 게 내가 곧 가마 곧 간다 상주기 위해서 곧 가마 세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걸 두 번씩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잠언서에서 그 말씀을 두 번씩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근데 이 쓰근쓰근하고 비방하는 게 너무나 큰 죄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차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지금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를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이게 내 속 진짜 별식까지 들어오는 건데 이 사단이 여기다 집을 짓고 앉아가지고 이거 재미 보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배받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계속적으로 컨티뉴로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면 사단을 치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그 사단에게 너 돌 갖고 떡덩이 만들어봐 그랬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쳐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왕이면 아들이면 떠내려봐 그랬을 때 사단이 그 말씀으로 쳐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나한테 경배해봐 그럼 내 이 땅 다 줄게 그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쳐내버리신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 그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회개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지금도 저는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회개 만들었다 나 완벽한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인간은 다 부족하고 아직도 저는 이 회개를 가지고 매일매일 저를 쳐서 복종을 시켜요. 그래서 3일 이상을 못 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또 뭘 느끼냐면요. 이 뒤에 지금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테프 신부라는 사람을 좀 쳐보세요. 이분이 40년을 넘게 은둔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최저의 것을 먹으면서 이 자기가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냐면 자기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악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을까?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씨앗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속에 이 계속적인 이 불순종의 이 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나에게 심겨졌을 때 불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리가 막 자라면 자랄수록 이 불순종의 씨앗이 자리를 못 잡고 나중에 튀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 뿌리가 말씀이 천천히 뿌리가 내릴 때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앵무새가 돼서도 안 되지만 입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이 적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계속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운동 생활을 하면서 뭘 연구했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혈을 찾아내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걸 쳐서 복종을 시키고 자기 속안에 전체 이 각 지체마다가 뼈, 마디, 관절 이게 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내장, 무슨 뭐 뼈, 관절, 뭐 다리, 무슨 뭐 무릎, 뭐 귀, 눈, 입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혈을 선포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속사람이 변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놓은 이 책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이 회개책과 동시에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아주 잘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인터넷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아마 이게 이 책이에요. 지금 이게 두란노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밑에 성경 몇 장 몇 자리라고만 적어놔서 성경 구절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아테프 신부한테 제가 일본에다 요청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니면 갈라디아서 3장을 막 외치면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 회개는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서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22년을 회개를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회개를 연구했고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딱 2%가 부족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의식에 묶일 때가 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야. 정체성의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많이 묶여서 말씀으로 내가 나를 묶고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내가 또 이렇게 죄졌어 막 거기에 묶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혈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남에 달려서 내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이 역사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많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겠는데 야고보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고 그 전에 내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이분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혼의 도시, 옛사람의 혼의 도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시티 오브 소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25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써갔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을 폈으니까 여기 43절부터 4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떠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예수님을 나중에 뜨겁게 만나서 정말 진짜 불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다 고백을 하고 다 죄를 다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채워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죠. 매일 하루에 한두 구절씩 이렇게 나와서 성경을 다 찾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 뭐 이거 해놓고서 하나도 지금 읽지도 않네 제대로.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내 속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 공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게 다 악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빈집이 소재되었건을 그래 어떻게 한다고?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여덟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더 나쁜 짓 하고 더 악해지고 더 번복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개를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막 스크린처럼 막 죄를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갖고 회개한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역시도 그런 과였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차곡차곡 저한테 쌓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져가면서 자기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놓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내가 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 아테프 신부의 그 보혈기도 안에 들었는 시티 오브 소울, 이 옛사람의 혼의 도시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문빗장을 꺾고 세빗장을 꺾고 그러면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부셔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사람의 육신대로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지배한 거, 그 지배했던 것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이것이 옛사람의 혼의 도시를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의 혼의 도시는 뭐냐면 새 사람의 혼의 도시에다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말씀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내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딱 쳐내버리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봐서 야! 내가 누구를 미워할 줄 아느냐? 내가 누구하고 싸울 줄 아느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데 난 하나 안 낸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 순간적으로 그렇게 화를 냈다가도 여러분들이 이 틈을 주지 않고 문짝을 딱 문빗장을 걸고 세빗장을 걸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이 영역이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회개와 보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의 그 신부 아테프 신부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 성장은 해요. 그러나 이분처럼 믿음의 성장에 대해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 속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새 사람의 혼의 도시에는 예루살렘의 큰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큰 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도시, 내 안의 혼의 도시에는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개를 해서 나를 비우고 여기다 이 보혈로 이렇게 채우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회개하고 보혈이 같이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죽을 고비 넘겼죠? 40일 동안. 그때 제가 이게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눈을 뜨려고 그럴 때 채경씨!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을 두드렸을 때 그 책이 제가 지금 없어서 여러분들 보여주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제사장 기도라는 책인데 이거 두 권을 이렇게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 제사장 기도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고 계속 3일 동안을 내가 이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물었어요. 그럴 때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새롭게 왕 같은 제사장 삼았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사장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얘기했죠. 군대 귀신이 몰려왔다고요. 병원에서.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 막 그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발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사장 기도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이 성막 바깥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내장을 씻어서 번제단에다 갖다 드리죠. 그래서 태워버리죠. 그래서 그게 레위기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게 회개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물두멍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악한 자에서 지금 사단의 종에서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어느 누구한테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종에 죄에게 여러분들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여러분들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졌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선포할 때 이 물두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두멍이 뭐냐면 양 잡고 피 잡은 손을 갖다 거기서 씻으면서 자기를 자기 얼굴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보는 거잖아요. 노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두멍에는요 모든 것의 성막에는 규제가 있었어요. 근데 물두멍만큼은 그 노수를 만들으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사이즈를 몇 개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혈은 무궁무진하게 사이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나를 씻고 나를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선포될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아멘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템플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큰 템플이 되는 것이고 성전인 것이고요. 아멘이세요? 그냥 빌딩 세워놨다고 교회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템플이 모여서 성전들이 모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말씀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때 정말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럼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목사 여기 이거 가지고 남아가지고 아직 이거 안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일부러 내가 이거 재본회사에다가 맞춰가지고 이거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여기서 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주말쯤이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나서 아직까지 이제 들고 친 데가 제가 고쳐갖고 이제 만들어라 그래갖고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주말쯤이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 김철기 목사님한테 신청 받으니까 신청 받으셔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전에 5,000원 주고 이거 샀는데 또 사 그러고 뭐 책장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10,000원 아끼지 말고 인생 바꾸세요. 필요하면 만약에 정 없다 그러면은 그냥 최혜경 목사 이름 대고 달라 그러세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여러분들 가지시고 이 말씀을 매일 사셔야 돼요. 지금 일본은 뒤집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집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12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 조상죄를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일본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일본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 36개의 기도의 집에서는 전부 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혈기도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이 마침 신고 목사님 형님이 그날 나인워치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인데 신고 목사도 나도 밤에 나인워치 체질이니까 밤에 가갖고 12시부터 이제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형은 강대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나는 이쪽에 앉아 있고 신고 목사님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셋이 이렇게 삼각 형식으로 이렇게 앉은 거죠. 이제 강대상을 놓고. 근데 이쪽에서 내가 회개를 하면서 이 책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보여주면 안 돼. 혼나. 그러니까 제본한 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또 급하게 또 한국 분도 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아마 조만간 이것도 여기 이제 아마 말씀이 들어간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사셔요. 사셔서 하세요. 그래서 불법 하지 말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참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다쳤었어요.
이제 제가 군말하는데 교회 개척했었다죠. 근데 이제 그분 목사님을 제가 드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거기서 다 이제 생활비고 뭐고 다 책임을 져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나를 이렇게 거부를 해요.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가면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면에도 좀 거부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또 상대편이 누가 나를 싫어해서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쪽에서 나를 원해서 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거부를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직접 물어봤는데 자기 그런 말 안 했어요. 신고 목사님 오시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뽀록이 나버린 거야 이제. 근데 그날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내가 딴 데 같았으면 막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전화를 하기가 싫었어요. 내가 이게 회개 기도하고 보혈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인격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너무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입술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내가 옛 구습처럼 내가 자꾸 욕하는 그런 말이야 독한 말 그런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곤고한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정말 그들의 곤고한 자들에게 그 말할 수 있는 그 학자의 입이 되게 해주시오. 그러고서 그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들을 자꾸 내 입에서 이제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좀 많이 착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부드러워졌죠?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 속에서 이제 화는 나지만 제가 참고 기도를 하다 그날 월요일 날 이제 저녁 때 들어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날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 생각과 무의식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속에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에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지금 시기하고 다툼이라는 말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고 너 두고 봐 너 막 이게 뭐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근데 그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기 다툼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을 많이 깨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내가 그렇다고 묵상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꽉 찔리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깊게 이 말씀을 내가 그 선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 자랑하지 마. 너 진리 거슬린 자야. 내 속에 딱 그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진리를 거슬렸네. 그러면 이거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건 이제까지 내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걸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다는 걸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선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속에 이 자랑하고 이 다투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 악하고 이 더러운 거 다툼이 있는 곳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속에서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딱 뭐가 떠오르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부터 난 성결과 화평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딱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면 지적질을 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단을 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오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땅이 없어지니까 그게 싫어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면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은 나를 오지 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이 말씀에 때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고 내가 열매가 결국은 내가 편벽과 거짓 같은 이런 열매를 맺은 거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나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적인 걸 다 좀 걷어가지고 이 2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거룩한 뭔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이렇게 쳐다봐서 눈을 뜨고요. 막 통곡을 하고 울다가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촬영계가 지하라서 여기 반만해요. 여기 지붕이 요거 반만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고깃집에 가면은 그 왜 연기 이렇게 샥 빨아들이듯이 이쪽에 이 세 사람, 이쪽 사람, 나, 신고 목사 이렇게 있는데 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샥 빨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머리를 땅에다 대고 막 짖으면서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신고 목사님이 벼랑간에 신발을 탁 벗더니 머리를 땅에다 대고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앞에 앉았던 신고 목사 형이 조금 있다가 또 신발을 또 벗더니 또 머리를 땅에다 대고 막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깨달은 건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선포를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하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양순하지 못했고 내가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가 죄인이야.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이제 목사님한테 선배로서 누나로서 정말 선배 목사로서도 내가 정말 내가 온순하고 양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사람 되기를 내가 원할게. 그러니까 목사님 나 때문에 죄 졌으니까 내가 다 알았어. 그러나 목사님 나 용서했고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날 그 순간에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카톡이 왔겠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는 6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새벽 5시에 그 카톡을 받나 보더라고요.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3마디가 왔더라고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 때문에 욕심도 있고 다툼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다툼도 없고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했더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요. 근데 그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나면 6시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뭐 봤어? 내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신발 벗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네들 모른대요. 그렇지만은 뭔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임재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신발을 벗고 머리를 땅에 저절로 닿더라는 거예요. 신발을 그냥 자연히 벗게 됐대. 뭐 때문에 벗었는지 자기들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즉 경배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에 보면 경배, 엎드려 경배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정말 경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를 보면 인정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꾸 내가 이렇게 산 증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내 안에 꽉 찬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지혜 안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거룩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그 DNA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잊지 않길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욕에 쓰려고 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제 내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주님의 것을 구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뭐 달라고 우리 거지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지나가는 들풀도 너희들에게 먹이고 이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삼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되지 못했고,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았으니 온전히 나를 비우시고 나를 깨끗하게 회개로 비우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성숙한 그 말씀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마지막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조용히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